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를 인도할 것이며 주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찬양하며 이 아침 시작합시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청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면서 또한 이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반부에 유오디라와 순두개의 화해 권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반에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그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두 인물, 곧 유오디라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로 합심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또한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부터 9절까지 그 밖의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이 조금 더 남성보다 주도권을 잡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그만큼 사회 활동도 많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누디아를 통해서 또한 그 관장을 통해서 감옥을 지켰던 관장이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오늘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 될 것을, 서로 화해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오디라와 순두개, 오늘날로 말하면 좀 권사님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두 권사님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들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이고 또 심각한 파급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은 교회의 리더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의 헌신과 애씀으로 최초로 세워진 유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눈물로 헌신했고 바울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 번째로 1세기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추구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 인하여 교회는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유일한 통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근원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과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과 다른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한 이 안에 어떻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으로 하나 됨으로써 다른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머리 안에서 나아가야 될 몸이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고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도와 운영과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대립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충돌과 대립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 거예요. 핵심은 우리 삶의 주인과 머리와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어떤 강압이나 어떤 한 큰 힘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령의 메인주로 힘써 지키며 함께 긍휼과 은혜로 또한 거룩한 질서 가운데 바라볼 것인가 설 것인가를 늘 애쓰며 달려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편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 기준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가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유오디라와 순두개가 이런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갈등이 생겨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거룩을 드러나기 위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세팅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교회라서 살았는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애썼는가? 거룩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쳤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뚫어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2절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인용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품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갈등과 어려움과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행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거저 주신 그 사랑, 그 용서와 용납과 그 성령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와 화목해 됐다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면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함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보나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길 사모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오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고 자그마한 말투 하나 때문에 어떤 억양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혹은 내 안의 상처 때문에 판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삶에 어긋나고 깨진 것들이 온전히 깨어지고 머릿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할렐루야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우소서. 두렵고 분냄과 짜증과 억울함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가정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깨어진 가정을 붙여주시고 어긋난 생각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그리스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